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저희 자녀 중에 한 아이가 학교 이제 탐구 보고서를 하느라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주제가 뭐냐면 과일 부패하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 천연 재료를 써서. 그래서 과일에 소금물도 발라보고 뭐 기름도 발라보고 식초도 발라보고 뭐 별거를 다 발라보면서 어느 게 제일 늦게 썩는지를 관찰했었습니다. 가족끼리 미리 약속했죠. 썩을 때 벌레가 나도 우리는 벌레 쫓지 않는다. 서로 언약을 맺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늦게까지 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표면에 기름을 바른 것들, 또 뭐 소금을 바른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류의 대표, 이 피조물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 아담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그리고 죽어가고 온 세상도 저절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갈수록 광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 가죠. 부패해 가요. 음식물 부패하고요. 냉장고 속에서도 곰팡이 날 수도 있고 저절로 우리 몸도 쪼글쪼글해지고 부패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서서히 부패되고 변질되고 오해되고 또 서로 판단이 오고 가게 되죠. 오늘 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는 건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기 마련이에요. 인간관계도 나빠지기 마련이고, 또 아무리 우리가 일터에서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부부관계 소원해질 수 있고 또 자녀와의 대화 막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죠. 15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다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다라는 표현은 보시면 여러분, 한글 개역의 관주, 이제 헬라어 원문이 무엇인 뜻이 밝힌 이 밑에 보시게 되면 기회를 구속해라, 구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끼다라는 표현, 뭔가 좀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하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이 히라바 원문의 구속하다 의미는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뭐이냐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가 근데 내가 값을 주고 되사오는 그림, 대가를 지불해야 내 것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내가 부르심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뭔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악해지는 세월, 또 부패해지는 관계, 그리고 사명과 소명 감당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인생의 초조함들에서 벗어나서 사명 감당한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것, 우리 편에서 대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강조하죠.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기회들을 구속하는,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는 자가 받을 명령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가 종종 한글 성경에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좀 술만 맛만 보고 안 취하면 될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라보 원문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잠언 말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너는 번쩍이는 것처럼 이 이쁜 빛깔 또 붉은 색깔 너는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속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원문에답게 좀 번역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예 단절하는 거죠. 아예 단절. 술 취함으로 비롯된 세상의 모든 문화들, 즉 시간 낭비하게 하고 세월 낭비하게 하고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화들을 단절시키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도요 역시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단을 뜻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단만 하시면 돼요. 어떤 결단이요? 난 세월 낭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리라, 이 결단.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으세요. 내가 내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든지, 또한 내가 나의 어떤 고집을 내려놓는다든지,
또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고집을 그렇게 꺾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낮춘다든지, 또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나이다, 이 결단들, 이 결단,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불순종하게 됩니까? 세월을 자꾸만 낭비하게 되거든요. 무수한 많은 기회 속에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오고 가는데 자꾸만 놓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자꾸만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럼 우리는 방탕함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세월을 아끼고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리라 라고요. 시작. 나는 성령 충만하리라. 또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함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 성령 충만하리라. 시작. 대가를 지불함으로 성령 충만하리라. 예. 여러 가지 대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화요일 날 밤에 보니까 거의 폭풍이었죠. 우산을 써도 우산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본당에 저녁이었는데요. 본당에 우리 성도들 제법 적지 않은 수가 오셔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계셨었어요. 작은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하셨겠지만 오셔서 또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받는 결과들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인생 낭비된 요소들을 분별하고 버리게 되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게 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때로는 내 눈에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기회를 분별해서 부르심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 문맥에서 성령 충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며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일상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면서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나의 일상. 물론 감정도 가능할 수 있고 또 어떤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18절은 성령 충만을 전제하면서 받으라고,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좀 더 이 문맥을 확대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두 가지 장소가 어딘지를 같이 보도록 하죠. 성령 충만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의 우선순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사랑방 교회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성경의 문맥이고 논리이죠. 19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5장 18절부터 5장 21절 저 피차 복종하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됨을 여러분 좀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숨을 안 쉬고 한번 읽어보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부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까지. 연습 안 하고 했는데 했네요. 한 호흡으로 읽을 한 문장이란 뜻이에요. 한 문장.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핵심 단어가 있겠죠. 주동사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주명령이에요. 명령. 그다음 나머지 막 복잡한 거 주로 딱 네 가지 문장이 다 붙어 있는데요. 저는 옛날에 영어 문법 배운 기억이 나신다면 분사구문으로 묶여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네 가지 동사는 이것입니다. 정확히는 5개지만 네 가지 문장이기도 한데요. 서로 화답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피차 복종하면서.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와
이 네 가지의 동사 사이의 관계들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네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방금 여러분들 서로 화답하는 찬양했던 것처럼 서로 화답하고, 주로 개인적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듣고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는 거. 또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노래를. 지난주에 노래 당에 우리 경건회 할 때 보면 너무 좋아요. 전국에 방송하고 싶은데 우리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 나누시더라고요. 자신의 늘 언제나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최근 들어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경성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을 계속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우리는 다 경험을 하고 있어요.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 말 그대로 범사합니다. 좋은 일은 나쁜 일이든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실패하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관계가 좋아지든 좋아지지 아니하든 범사에 감사. 그리고 피차 복종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나타나게 되죠. 또한 저 네 가지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어떤 기름 역할과도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함을 의지적으로 선택함을 통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피차 복종하는 훈련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 화답하는 찬양, 또 주께 노래하는 부분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잠깐 예를 들어 5분 기도하자. 얘들아 다 모여. 제가 주일날에도 아이들 다 불러서 얘들아 5분 기도하자 저녁에. 그래서 이번 기도 제목은 아빠를 위한 거야. 한 주간 특세 인도할 테니까 아빠를 위해 기도해. 라고 이렇게 약간 5분 기도해. 그 간단한 잠깐 시간이랄지라도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저것은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자꾸만 어리석게 여긴다. 그러면요 먼저 서로 화답하는 걸 결정하는 거죠. 먼저 주 앞에 노래하는 것을 선택하고요. 의지적으로 범사의 감사를 선택하고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 감정과 관계없이 감사를 이미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해서 감정 차원과 의지 차원에서도 또 지성 차원에서도 분별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서로를 피차 복종하는 부분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령 충만의 결과이든 혹은 성령 충만 유지의 도구이든 혹은 성령 충만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든 저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화답, 주께 노래, 범사 감사, 피차 복종. 저것은요 서로 화답과 피차 복종 모두 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있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서로 화답할 누군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복종할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부이든 뭐 사랑방 지체이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그 양쪽 가운데에 주 앞에 노래함과 범사 감사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범사 감사가 픽자 복종한 이 삶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명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은 바로 사랑방의 삶입니다. 사랑방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방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방에 모여서 뭐 하냐고요? 저거 하는 거죠. 서로 함께 화답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주 앞에 마음 다해 내가 노래를 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 여러분 섬김이가 사랑방 지체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방 지체들도 반드시 약속 하나 해주셔야 되죠. 우리 이번 주 개광을 앞두고 반드시 섬김에게 복종 훈련하겠다. 이미 그동안 섬김에 너무나 많은 섬김을 많이 감당하셨죠. 피차간에 복종하는 훈련하겠다. 이 약속. 왜요?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고 부르심과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를 날마다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사랑방 모임은 방학이 불가능해져. 왜요? 공식적 모임은 우리가 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생활, 주께 감사, 범사 감사하고 서로 화답하고 복종하는 삶은 이거는 방학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몇몇 우리 사랑방 지체들, 사랑방 개강을 지금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또 혹시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된다. 만나서 뭐 하실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성령 충만을 누리고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랑방 지체들과 더불어 날마다 서로 화답하고 주께 감사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이 결단을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 사랑방을 통해
우리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기가 막힌 경험을 사랑방에서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얻게 돼요. 어떻게 세월 아끼냐고요? 사랑방에서 성령 충만 회복함을 통해요. 어떻게 이 어리석은 세태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냐고요? 사랑방을 통해 성령 충만 회복함으로요. 또한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방에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열매로 나타남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에선 여러분 이런 말은 응답될 수가 없어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이냐면 제가 너무 바빠서 사랑방에 참석할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그분은요 뭐 때문에 바쁜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대답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바빠서 사랑방에 참석 못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난 성령 안 충만해도 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말하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일터와 또 여러 가지가 막 바쁘다, 막 일터가 막 쏟아진다. 여러분 세월 아시죠? 아무리 세월이 지났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올라고 아무리 내가 권한이 많아도 바쁜 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권한을 요구하는 사람은 더 많아져요. 계속해서 바빠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쁠수록 뭘 하셔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려면 다른 곳 없어요. 바로 사랑방 회복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능력받고 지혜로 분별하고 회사의 상황 명철하게 분별하고, 또 내가 어리석은 것 길을 갈 것 같으면 우리 동료들에게서 교정을 받고 그래서 일을 수정하고, 그래서 이 짧은 이 시간 동안에 내가 기회들을 구속을 해서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바쁠수록 사랑방을 더 섬기시고요. 특별히 제가 지난 상반기 1월 2월 달에 여러분이 늘 몇 번을 얘기했었죠. 이제 몇 주 동안에 제가 6번의 사랑방 모임을 섬기면서 배웠던 것 여러 말씀드렸죠. 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효율적으로 막 사용이 돼서 똑같은 시간인데 저 2배, 3배 효율로 일하는 성령 충만한 기간을 보냈다고요. 맞더라고요. 맞아요. 예. 여러분 이런 비밀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사랑방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2번 섬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 그 시간을 밀도 있게 잘 이용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사랑방 모임 시간에 어떻게 더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것을 나타낼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주께 감사하고 또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방, 특별히 뿌리 사랑방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방을 통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시작. 사랑방을 통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에베소전 전체적으로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면서 바로 사랑방의 문맥을 통해서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사랑방과 함께 내가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열매를 맺을 곳, 또 내가 가장 먼저 세월을 아끼는 삶을 보여줄 곳, 내가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왜 가정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보시면요,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어디서? 바로 사랑방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한 이후에 그 다음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에베소서 5장의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라가 나오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 서로 간의 복종이 먼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복종하는 거. 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 있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먼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경해주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원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왜요?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셨는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향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거든 피차 복종해라, 이런 뜻이죠. 너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너가 조금이라도 의리가 있다면 그러면 너가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라. 피차 복종이 먼저예요, 여러분. 피차 복종. 여러분 교회 공동체 직분일수록 내가 감투 쓰는 게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삶으로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직분자들께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먼저예요. 먼저.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죠.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 주께 복종하듯, 그러니까 주께 복종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라의 단어는 생략. 물론 문법적으로 이 복종하라는 단어를 더 덧붙일 수 없지만, 그런데 비슷한 패턴이 24절에도 보시면 한글 성경에 아내를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하라라고 단어가 묻혀 있지만 히라보 원문에 보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끝. 의도적으로 아내들이 복종하는 동사는 빼어져 있고요. 대신에 남편들은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즉 목숨 바쳐라, 책임져라. 또한 28절에도 남편으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오입니다. 아가파오. 하나님의 신적 사랑,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남편들에게.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또 로마 시대에, 특별히 그 당시에 지금 아프간도 여성 인권이 완전히 없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 모든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죠. 그저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학대받고 팔리고. 그 문맥 속에서 바울은 이것까지 염두한 것 같아요. 자매들의 그 연약한 정서, 학대받고 욕먹고 버림받는 그 여성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여성들에게는 충분하게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 복종하는 것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주 앞에 복종하는 것 강조하고, 우리가 주 앞에 복종하는 것만 강조하고, 직접적인 복종하는 것은 일부러 뺀 것 같아요. 왜요? 자매들 삶이 많이 피폐했으니까,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주님 옆에 교회가 복종하는 것만 충분하게 묵상하게 되면 남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의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아내들아 남편들을 공경하라. 혹시 불순종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실로 저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아내들아 너희가 나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갈라서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성들을 향한 배려가 크신지. 반대로 남성들에게는 추상같이 명령하시죠. 생명 바쳐, 예수님이 목숨 바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것처럼 너희 아내들의 얼굴을 가꾸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남편들이 자매들에게, 아내들에게 화장품을 날마다 바쳐야 될 그 성경적 근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배로운 교회로 신부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만나왔기 때문에 링클도 없고 스파트 없는, 즉 링클 프리 화장품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계속 사줘야 될 의무가 여기 나오기도 하죠. 생명 바치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부르심과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린 이런 질문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죠. 교회가 그럼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둘 다 먼저입니다. 둘 다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것처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남성들, 저를 비롯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 준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부르심과 사명을 이룬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사랑방과 가정에서 너희 성령 충만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분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반대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전한 성도라면 가정에서 똑바로 남편 짓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을 공경하는 아내가 되셔야 돼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항구적 비전이 바로 늘 표기되어 있죠. 교회가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고 가정이 우리의 천국 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을 남편 삼아 사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맥젠 성경 읽기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그래, 혼자 계신 분들 특별한 주의 마음을 지녀야겠다 이런 마음에 품었는데, 오늘 고린도서 7장 읽을 차례시거든요. 보시면요, 거기에 그런 본문이 나와요. 혼자 사는 분들 더 좋은 것이니 그렇게 주 앞에 혼자 머물라. 정욕에 불탄다면 시집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편 때문에 괜히 마음이 나뉘어져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순종에서 해를 받지 말고 오히려 청성을 다해 주 앞에 순종하는 순결한 사람으로 되라고 혼자 사신 분들을 격려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혼자 지내는 게 더 좋으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혼자 지내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좋은 거, 결혼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바울은 응원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향해. 여러분, 맞아요. 성령 충만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첫 번째 장이 부부이고 부모 자녀이고 일터이지만, 혼자 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더 애틋하게 가정 안에서 누리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세하게 돌보심, 예수 그리스도 섬세하게 채워주심,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공급하심,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들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충만히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은 중nom하게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절대적인 장소가 바로 사랑방 공동체임을, 그리고 사랑방에서 경험한 성령 충만함의 그 열매들을 경험한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가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사랑방들은 가정의 회복을 통해 나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자 사랑방에서 모이시면 여러분, 언제나 포커스는, 초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아내들을 예수님이 생명받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끊임없이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점검 받으셔야 돼요. 자매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주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혹시 배우자가 있다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행실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통해 우리 형제들을 정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끊임없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죠. 그리고 사랑방이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죠. 건강한 교회의 열매는 건강한 사랑방과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의 문장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고 사랑방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라고 마무리됩니다. 같이 저 문장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고 사랑방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아멘. 특별히 오늘 넷째 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문장을 읽으시면서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누리십시오. 오늘은 간구하기보다는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남편 회복할 능력을 주셨고,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방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리겠나이다. 이미 예수의 보혈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신 것 가지고 남편 변화시키고 가정 회복시키고, 그리고 사랑방 등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부르심과 사명의 산실이 되겠나이다. 이런 것을 누리시면서 승리의 찬미를 부르시는 넷째 날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